할렐루야.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은 그저 담담하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고통, 모욕,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셨을 것이고 못질을 했을 때 그 얼마 되지 않는 피가 사방으로 튀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때 사용된 나무가 피부에 닿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대패나 사포질이 되어 있을 까닭이 없고 그때 사용되었던 못이 녹슬지 않은 녹이 다 제거된 위생적인 못을 사용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형을 집행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골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의미가 바로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이유는 그 근처에 시신을 버려두곤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언덕이 어느 방향에서 보면 해골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형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행악자 2명이 같이 십자가에 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행악자들은 단순한 좀도둑은 아닙니다. 로마의 법에 좀도둑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형수들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의 사형 제도는 본래 이제 로마의 것이 아니고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그런 문화인데 이걸 로마 사람들이 갖다가 쓴 거죠. 나중에는 이 형벌이 너무 지독해서 로마 황제가 앞으로 우리 제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자 법령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이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었죠. 그래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반역죄,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적게는 6, 7시간, 많게는 2, 3일씩
거기서 살아있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반역을 저질렀다가는 나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본보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누가 선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역에 가담할 수 없게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날 십자가에 달렸던 세 사람은 모두 로마에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로마에 반역을 했죠? 안 했죠. 그러나 형식상 로마에 반역을 한 것으로 해서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패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왕으로 칭했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이 팻말에 적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서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 행악자들도 역시 반역자들, 로마 정권에 대해서 무장 봉기를 하고 관련해서 로마 병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그런 죄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리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라바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반역도의 수괴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선 절대로 풀어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법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를 풀어달라는 사람은 없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차례 빌라도를 압박하자 빌라도도 자신의 뜻을 접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를 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바는 풀어주지만 바라바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이 두 사람은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이 두 강도가,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악자 두 명이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전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아 대는, 그리고 못을 박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긴 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인간을 구원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했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기 쉬우셨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하고치를 한 로마 군병들에게 벼락이라도 던지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 하나님의 원, 바로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원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을 무척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해주셨던 여러 말씀들,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 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몸소 실천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극도의 고통 중에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거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병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얼른 재판을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 답변은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희롱을 하는데 어떻게 희롱을 하냐면 빛난 옷을 입혀줬어요. 빛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입었던 그 옷을 이 군병들이 나눠 가지는데 옷 한 벌을 쭉 찢어가지고 네 덩어리로 나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멀쩡한 옷을 찢어 놓으면 그거 가져가 봐도 무슨 소용입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어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꼬맨 자국이 없이 통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옷이 있고, 그 다음에 터번, 머리에 두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샌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띠, 그런 것들을 제비 뽑는 겁니다. 넌 샌들 가져가, 너는 터번 가져가, 너는 속옷을 가져가, 너는 이 허리띠를 가져가. 그럼 이제 그게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걸 유대인들한테 또 돈을 받고 팔든지 힘들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아붙일까지 했는데 이런 거라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지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 구경꾼들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 중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고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죽여서 그냥 관망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들이 나오죠. 이 관리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극소수였죠. 대다수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일단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숨통이 끊어지는지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마귀랑 말하는 게 비슷하잖아, 마귀랑.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번 시험할 때 빼먹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라.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 구원한 것처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 달리신 겁니까? 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죠. 허공에 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당신의 능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능력만 대단한 게 아니고 지혜도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은 대단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혜 있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야, 쟤 때려. 야, 쟤 죽여. 야, 문 열어. 힘은 센데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그렇게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지시를 내리기만 하셔야 되는 만왕의 왕이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셔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용히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줍니다. 신포도주. 이게 이제 좋게 표현을 하면 십자가형이 고통이 심하니 독주를 마셔서 그 고통을 조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 작대기 끝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이제 포도주 적셔가지고 얼굴을 툭툭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막 포도주로 얼룩 막 범벅을 만드는 겁니다. 대가리 작대기로 툭툭 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존경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 빨리 내려오자고 뭐하니? 빨리 내려와라. 왜 거기서 고생하니? 이러고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말했나 봤더니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어지는 3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는 행악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소중하죠. 자, 두 놈 중에 한 놈이 더 되바라진 놈이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 그러면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오. 뭐 하시오 지금? 참 잘 구원하겠다. 저 터지는 거 보니까 힘도 없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구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자기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었던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께 함부로 말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야, 임마! 조용 못해? 너하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지독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형틀에 달린 거지만, 아, 여기 이분은 뭘 잘못했어? 너도 알잖아, 소문 들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자기 친구, 동료였겠죠. 그 행악자를 책망을 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별로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행악자는 평생을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린 것 뿐인데 겨우 요거 한마디 했다고 평생을 성전도 건축하고 11조도 바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새벽 예배 때 빠지지 않았던 이런 사람도 천국 가기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천국을 가다니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을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당신을 나는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록 옷도 벌거벗겨지고 형편없이 주워 터져가지고 형상이 끔찍한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왕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당신이 죽임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건재하시고 당신의 왕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신 당신이 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잘 못합니다.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뭐 어떻게 믿겠다는 건데 뭘 알아야 고백을 하죠.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더 풍성한 이유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끝.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왕이기도 하셔? 그건 몰랐네? 뭐 이런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우편의 강도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의 수준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를 막 야단칠 때는 고함을 쳤는데 자기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자기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조금은 수줍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믿음에서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도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고백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규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아니냐고?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게 신앙 고백의 유일한 내용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더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겪은 체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이 웅변하듯이 큰 목소리로, 뚜렷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수줍은 신앙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되다면 주님께서는 야, 너는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엉뚱한 나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에게 부탁하신 내용,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